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지금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던 날이에요. 이 38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 선포했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가 무엇이죠?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길가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요,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승리와 기쁨 그리고 환영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전통에서 그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이 이렇게 도시에 입성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기뻐하고 환영하며 환호하는,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든 종려나무의 의미 또한 동일합니다. 백성들은 주님을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줄 것을 기대하며 환영을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들을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분으로 이들 또한 알고, 정말 이들이 또 승리와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은 단순한 이 승리와 기쁨으로 인한 그런 그 축하에 대한 이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어질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그 통치에 대한, 이 안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나는 원하는데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죠? 겸손. 이 겸손은, 사람들은 보통 그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왕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정말 불편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의 겸손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겸손으로 의미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주님은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신 그 사명, 그리고 주님의 그 목적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섬김이었냐, 어떤 겸손이었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쁜 아이라든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의 발 12명의 그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어요. 저녁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에 한 명 한 명의 그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건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또한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왕이 입성할 때는 왕이 쓰는 이 전용 군말을 타고 입장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처럼 평범한 이 동물을 이용한 적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귀가 아니라 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과 그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는데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왕으로서 세워져서 백성의 군림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겸손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왕이지만 겸손함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냐?
겸손함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 어떤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 심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담. 아담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 아담에게, 그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담은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왕자와 같은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왕자. 왕은 왕가에서 왕 밑에가 누굽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담을 세우시고 그 세상 위에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군림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억압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통치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인 그 아담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그 법이었던, 율법이었던, 첫 번째 율법이었던 그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안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과 겸손에 담겨져 있어요. 순종과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순종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 그리고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반역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둘째 아담이신, 이제 신약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줘요. 첫째 사람은 아담.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이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주님은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요. 알았더라면.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헬라어로요, 그 에크리베인데 부정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수동태가 아니라 그 신적 수동태라고도 합니다. 신적 수동태. 이 하나님의,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가려졌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가려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강팍해진 그들의 지성을 어둡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음을 의미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는 이 왕의 의미는 무슨 의미죠? 지금 저들은요,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사람 가운데 있는 이 다른 의미를 두고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들의 그 환호와 기쁨의 의미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같았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전혀 모르죠. 근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까이 오사.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훗날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인데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44절 말씀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위에 날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훗날에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날이 올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은 70년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었어요.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이 토성을 쌓고 사면을 가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티투스 장군의 전쟁 전략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명성을,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날에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곳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아신 주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곧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가장 선명히 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떠도 보이고.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더 배우기를 원할 때, 더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보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깨닫게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춰져 있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인간 세상에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겸손한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누가 계시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넘치도록 우리의 잔보다 우리의 그릇보다 준비된 그릇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어떤 마음보다도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죠. 근데 왕의 자녀는 또 뭐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위를 다시 얻게 되었어요. 그 영적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남자는 왕자의 지위를 받게 되었고 여자분들은 공주의 지위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위가 노예의 신분에서 바뀌게 되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겸손한 삶을 실천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